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1장, 2장이 서론으로 의인 욥을 소개하고 천상회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고 그 결과 욥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몸에 지독한 병이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욥기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4장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여기에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이 논쟁은 크게 세 사이클로 이루어집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에 욥이 하나씩 반론하는 형식이죠. 이렇게 크게 세 번의 사이클이 이루어지고 31장이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38장에서 욥을 만나주시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42장은 회복되는 욥을 보여주므로 욥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욥과 세 친구의 논쟁 중 첫 번째 사이클에서 마지막 욥의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사이클을 마무리 짓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에 욥이 반론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욥이 답을 하는데 그 내용이 욥기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사실 이 단락은 욥이 소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나머지 모든 친구들에게 욥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논지는 동일합니다. 인과응보, 행악필벌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것을 거꾸로 적용하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것은 그냥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욥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욥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사이클 그 마지막에서 욥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 인과응보 그 모든 것을 자신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볼 때 지금 그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이러한 고통과 왜 이러한 고난이 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13장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3절을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변론하다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이 세 친구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기는커녕 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상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시시비비를 따져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3장 20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과 죽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 현실 앞에 욥은 더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18절은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과 견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거대한 산이 거대한 홍수에 의해 해체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욥의 명성이 거대한 산처럼 장엄했지만 그 거대한 홍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해체됐다라는 말이죠. 욥의 명성을 떠받치고 있었던 바위 같은 그 굳건한 그 삶의 모든 흔적들도 흔적 없이 다 사라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희망을 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0절을 조금 더 직역하면 당신은 사람을 영원히 압도하셔서 그의 얼굴의 빛을 계속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쫓아보내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자신은 속절없이 압도되어 얼굴빛이 바뀌게 되고 결국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본문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자신의 후손들이 성공과 몰락에도 그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처참한 운명에 매몰되어서 헤쳐나올 수 없는 고통과 원통함에 욥은 지금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 하나님께 다 이야기를 하고 이 세 친구와의 대화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납니다. 다음 장 15장에는 첫 번째로 욥에게 이야기한 엘리바스가 다시 욥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죠. 이 세 친구와의 대화에서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한 욥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욥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38장에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시고 욥의 옳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반면 욥과 논쟁한 세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 행악필벌이라는 자신의 신학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법칙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 법칙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인간이 쉽게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며 성도는 바로 이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욥을 인정하시고 세 친구가 틀렸다라고 말한 이유는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 반면 욥은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세 친구와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합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욥에게 이야기할 뿐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그 감정을 다른 곳으로 향해 내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신의 억울한 감정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방향입니다.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자세와 이 태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겨주시며 결국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지식, 내 경험 안에 가둘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함부로 그 사람에게 말하며 충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같이 울어주고 조용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상한 마음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고통 속에 있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같이 울며 그리고 주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가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과 같이 울며 조용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기쁠 때나 슬플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찾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기대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님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프린야마의 어머니 민부야바가 프린야마와 어머니 민부야바가 빠르고 온전하게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 문자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유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